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지금 동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욥과 새 벗을 향해 젊은 엘리후와의 동력,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중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성경의 어떤 구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의 이 사회의 갈등은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젊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엘리후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셔서 욥과 세 친구와의 갈등 속에 이제 이 엘리후가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 오늘 이런 말씀은 시간을 내서 한 5시간 정도 앉아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중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후가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열었고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수 있는 때, 마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중재자가 되어서 강팍한 마음,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의 강팍함, 이 시대가 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팍한 그곳에 옳고 그름을 던지기 시작하면 더 강팍해져요. 은혜의 햇빛을 비출 때의 진흙덩이에는 더 굳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잘 중재를 해서 이 강팍함이 아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기에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이 사회 문화의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상처 많이 줬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욥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은 또 기성세대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까? 여기는 젊은 사람, 젊은 엘리후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주목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고령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하셔요. 참 좋은 교회지요. 그렇지만 다른 한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자체장들은 3번밖에 못하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냐고. 그 고리타분한 옛날 것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하니까 보수 진보만 싸우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여기에 20대도 30대도 등장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제는 어르신들의 노하우, 어르신들의 연륜, 이 동양문화입니다. 동양문화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도 성경적 문화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지만 여기에 조합으로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까?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용을 해서 이들의 말과 이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또 그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32장 1절 2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과 세 명의 친구는 세 번의 사이클이 바꿔지도록 계속 싸우면서 왔습니다. 욥은 나 지은 죄가 없어. 욥의 친구들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인과응보를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계속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한마디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욥은 나 지은 죄 짓지 않았어. 나 의인이야. 여기에는 어떤 도전도 어떤 발전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안 되는 어떤 그룹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그룹들 속에는 말잔치만 무수합니다. 근데 이 말잔치의 결론이 그 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말 중에 은정반의 금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욥의 친구의 말과 욥의 말은 서로를 찔르고 변호하고 아니라 하고 다툼, 갈등만 부추깁니다. 이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를 괴롭힙니다. 아주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말 한마디만 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욥이 한마디 하면 욥의 친구가 말하면 욥이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때는 입 다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드디어 입이 다물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2절 봅시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자, 여기 엘루어라는 사람을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의 아들. 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그의 종족을 소개하고 그의 부모를 소개할 때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가문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순복음 춘천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안수의 집사님, 어느 성도님 그러면은 교회도 또 그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엘리후 화를 펄컥 냅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 이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하라 아프 이 말은 분노가 타올랐다. 쉽게 말하면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면서 격한 그 감정을 몰아내시면서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나. 근데 이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니라 갈등하는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을 잠재우는,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주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의 분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은, 한 가지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겉으로 볼 때 욥은 당연히 당당합니다. 그러나 욥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 말입니다. 욥은 행위적으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욥이 놓쳐버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의 피가 덮어질 때 그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도덕, 윤리,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어.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덕윤리, 반듯한 삶, 부드러운 말, 정직한 삶, 이것을 가지고 의인이라 말하지만 그는 도덕윤리로 착하게 잘 살았어도 죽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이전에 죄인이었으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겸손해져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제 가정예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진 일,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다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겸손함, 거룩함,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목사 외에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도 말 많이 하지 마라. 뭔 얘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내면식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아 그럴까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내면 세계를 돌아보며 맞아, 나는 죄인이었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런 욥을 보면서 엘리후는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 봅시다.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하는 말에 난 죄 짓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논리로 얘기하지만 욥의 말 앞에 이 세 친구는 죄를 짓지 않은 욥에게 있어서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얘기를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욥에게 있어서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왜 아니라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매장시키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닌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니나 잘해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데 왜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아니,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옆집에 얘기. 아니라잖아. 아버지. 자, 우리가 여기에 참 엘리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봅시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갈등의 중재자. 오늘 이 엘리후가 위대함은 이겁니다. 화해의 중재자.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이 갈등, 다툼, 너는 죄이냐? 나는 죄 없어. 갈등하는 이 중심에 이 엘리후는 경청하는 지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연장자를 어른을 어른으로 볼 줄 아는 지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무인은 어디 가도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르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집에 어르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자.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어르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지혜라고. 시작.
예.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할 줄 알고, 어르신들한테 먹이를 숙일 줄 알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경청 들어줄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 엘리후는, 이게, 우리, 이 동양사상 아니에요? 동양사상? 동양사상인데, 이게 성경사상이에요.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샘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듣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로 이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뛰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지금까지 꼭 참고 있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겁니다. 지혜자의 삶에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 말하는 입보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애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애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중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줘요. 사실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좀 질렸어. 우리 애들이 뭐 알았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나 혼자 뭐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요. 남자분들은 또 급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들어만 줄 수만 있다면 상담 끝.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이 참 멋있는 중재자입니다. 우리 들어줍시다. 들어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가 들어주는 이 들어줌. 그리고 이 엘리후 안에는 또 다른 한 가지 33장 다음에 볼 건데요. 33장 우리 한번 23절부터 28절까지 봐요. 여기에 보면은 들어주다가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이 엘리후예요.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다.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욥은 지금 고난이요. 재산 다 빼앗겼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걸렸어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욥에게 이건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 가정예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더라. 가정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회복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를 회복합시다. 한국교회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비전. 자 봅시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욥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 후일에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게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된다. 뭐 했을 때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숙제가 되고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지금까지는 욥의 친구들,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겁니다. 회복시키는 비결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그를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죄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는 내가 범죄했구나, 옳은 것을 거르쳤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의롭다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도덕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못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절 봅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 환경을 돌아보니 절망인데 이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고통,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욥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뭘요? 내 영혼을 건졌다. 구덩이에서 건져줘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구나. 욥이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의 고난 속에 고난을 파헤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비전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 춤추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공의를, 정의를 말하게 해주실 거야. 너의 죄를 또한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라 백날 얘기도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를 믿으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새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생명의 빛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로 하나.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 엘리후가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 엘리후 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 엘리후는 경청하는 지혜자로서 중재하며 그의 고난 속에서 이런 비전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었을까? 8절 9절 봅시다. 8절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하면, 이 말은 어르신들 무시하지 마라. 노하우, 연장자, 지혜자,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 말씀들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사람 속에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니 그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었으니 그는 죄인이요. 그 죄인은 사망과 음부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을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만문나 백날 얘기해봤다 헛방이다. 잘 살아라, 이 얘기 백날 해도 헛일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예, 여기에 연세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면 교회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내규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대한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생명의 빛, 이것을 말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가고자 하는데 그거 가지도 못하게, 교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캐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뭐더라? 운영위원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의 리더들도, 저도,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읍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멋있는 얘기, 정말 멋있는 얘기. 그리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하우, 지혜, 연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최근에 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국가조찬 52회 국가조찬기도를 하는데요. 국가조찬기도에 전 세계적으로 딱 60명만 초대를 했습니다. 60명을 다른 어떤 한 장소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있는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줌으로, 동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 60명, 전국에 미국,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성세대들이 이걸 설치를 할 줄을 몰라요. 목회자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학생한테 전화하니까 달려와서 한 방에 금방 해결해 버렸어요. 쉽게 말할게요. 호미로 일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그 공식적인 일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1차 산업, 밥 매면서, 밥 깔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AI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러면 교회는 신앙생활은 아날로그로 하더라도 교회 시스템은 디지털로 바꿔요. AI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휴대폰도 잘 하나 못 쓰는데, 휴대폰에 있는 기능도 잘 못 쓰는데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겠냐고.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앞서가면서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젊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이라고 다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요. 이 말씀 속에 다시 봅시다. 8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교회, 부모 기성세대들, 할렐루야, 이분들이 지혜자요, 이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씹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은, 오늘 여기에는 관계 속의 말의 진리,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 다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러분은 쿡 찌르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 말고, 내 경험 말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말고. 이번 명절에도 우리 어르신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 말씀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가르친다는 얘기는요, 어르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애들 얘기도 좀 들어봐요. 자, 이런 집이 있다 합시다. 교회 안에 중직자요. 그런데 맨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나 이렇게 기도했다, 옛날에 이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얘기만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배도 할매도 그런 얘기만 해요.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젊은 자녀가 있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데 있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필요하대, 우리 가정에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왜 가정예배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업신여기지 말아요. 우리 집에는 지금 대단한 두 분이 와 계십니다. 94세의 장모님이, 평생 한 번도 오시지 않던 장모님이 오셔서 계시고, 박찬희 목사님이 어제 밤 12시 넘어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 집 아들이 우리 집에 와 계십니다. 이 두 어르신이 아래 위로 계시니 우리 가정에 제가 새벽에 나오면 우리 집은 엄청 축복을 받았다, 노년의 지혜가 있고 어린 아이의 비전이 있으니 우리 집은 엄청 대박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번씩 안아주고 나왔는데요. 예, 여러분, 교회는 어르신들도 계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 나라도 그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실 때 비전이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엘리야의 중재는 참 멋있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덜쳐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하니 이 엘리야가 말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엘리야를 동력자로 세우시고 욥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도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런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냅시다. 질문.
5번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에 대해 평을 한 후 화를 낸 이유가 뭘까? 화를 낸 이유가 뭐죠? 욥은 스스로 의롭다 얘기했고 욥의 친구는 인과응보 죄가 없다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똥꼬집은 떠나갈지어다.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앙가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자, 18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나이다. 무슨 말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그 중심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절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은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인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재옥 박민주 살려 주시옵소서. 이대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적 평강공주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재옥 박민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가정예배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수정 아들 성령의 사람 되어 술 담배 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보시고 오늘 엘리후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엘리후에게 주셨던 중재자의 사명과 역할과 이 모든 일들에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안에 열매의 결실로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